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지금부터 6천년 만에 열어주신 하나님의 큰 비밀 제29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예, 제29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임 예수님을 철임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부활했다고 믿는 자만 창조된 자들이 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 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 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육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의 육체도 죽었을 뿐 아니라 예수의 몸과 영혼도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10절 먼저 6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사람은 육체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죄를 지었습니다. 영혼과 몸이, 그래서 몸이 죄에 있고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이제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18장 20절인가 보면은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과 몸은 육체를 못 입는 거고, 그래서 영혼과 사람의 영과 몸이 다 죄로 죽어 있습니다. 죄로 죽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사시려면은 예수의 육체만 죽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냐? 예수님의 영혼도 속건 제물로 드려야 되고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부터는 자세히 나와 있다 그 말이죠. 53장 6절에는 이제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 버렸다. 그럼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했는데 사람이 육체의 죄만 담당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가 영혼, 몸, 육체가 있다는 것은 사람도 영혼, 몸,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예수를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찰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12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예수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당하였음을 입었음이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겠다 이랬어요. 죽었다 이 말이죠. 예수의 영혼도 속건제물로 드려졌다. 속건제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통 기독교인들 보면 그래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이제 교회에서 전해지는 교리에 의해서 예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 육체가 죽었다가 예수의 육체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보이는 데만 관심이 집중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첫날 미명에 이제 그 살아나시니까 그 동산지기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다. 예수를 만지려고 이제 그런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 말입니까?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는 줄 생각하고 예수를 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한 예수는 만질 수 없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갔다 온 예수는 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버지께로 간 예수는요, 영혼과 육체 몸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가셔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는 만지려고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예 만지려고 생각하지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갔다 온 예수. 아버지께로 갔다 온 예수가 누구냐?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앞으로 이 한가에서 다 말씀 더 드리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이 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뭐 그러냐 하고 급하게 생각지 마시고 이제 듣는 일을 버리지 마시고 계속 좀 지금까지 믿는 신학하고 틀리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들으시면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 십자가 이후에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는 만지는 예수가 있고 만지지 못하는 예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아셔야 해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요한복음 20장 20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암에 본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랬습니다.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는 순간에 아버지로 가셔버렸어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또 전할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신다고 성급하게 그 이어폰을 또 스마트폰을 꺼버리지 마시고 좀 차분히 좀 들어주시면은
창조된 자가 되어서 정말로 창세 이래로 예수와 똑같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압니다. 그러면요, 예수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바로 가셔버리기 때문에 초림하신 예수는 다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 왜 못 보느냐? 예수님이요, 육체와 몸은 버리시고 그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육체가 끊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제를 만들어서 앞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아버지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예수께서 그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오늘 전제론적 삼위일체론자들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계신다고 말을 하므로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 성경에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셔버리면요 하늘나라는 망해버립니다. 하늘나라는 망해버려요. 그 씨를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애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애아들이라고 믿어버리면 하나님 아들 하나도 못 얻어요. 하나도. 예수는 애아들도 없고요. 사실상 아버지 속으로 돌아가셔버렸어요. 예수는. 십자가 이후에 아버지 속으로 돌아가셔버렸어요. 그 아버지 속으로 가셔버린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영원히 어디로 돌아갑니까? 본래 돌아갔다 하면 리턴 되었다 그 말이고 오셨던 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면 영원히 아버지께로 나왔으니까 돌아갔으니까 왔던 대로 돌아간 거예요. 왔다 돌아간 게예요. 그러면 돌아갈 것도 묻을 것도 없이,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셨느냐 아니면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셨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아타나시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론자들 같이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셨다 이러니까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3일간 또 음부에 내려가서 전도하시고 3일 후에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났고 또요 얼마 좀 계시다가 한 40일 계시다가 그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또 앉아 계시고 아버지를 보좌에 계시고 장차 공중으로 예수가 강림하신다 그네. 근데 그 예수는 조금 있다 오신다는데 아직도 안 오셔 계시네. 그냥 오늘 큰 교회 여의도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거기서 백경호 목사님 그러잖아요. 얘들아 예수님 곧 오신다, 공중에 오신다. 예수님 공중에 오시면은 미국 CNN 방송에서 중계한다. 그 소리를요 한 몇십 년을 해도 아직도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는 다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존재는 이 창조된 사람이 되려면요 오늘 성경하고 맞지 않는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조는 당장 버려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버리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이거 버리면은 교단에서 쫓겨나지요. 만약에 천주교에서 이거 신부들이 믿으면요 그 신부 쫓겨납니다. 오늘 교회에서요 목사들이 이 복음 전하면 또 그 교단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밥이나 먹고 살라고 무서워서 이걸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엄청난 자기들 후회를 하겠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잘못됐다 싶으면은 바로 버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살려줄 거 믿으면 주님이 안 살려줄까요? 그런데요, 쫓겨날까봐 밥이나 먹고 살라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성경하고 맞지 않는데도 이렇게 성경을 대주면서 이야기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예, 그건 아주 기신이 아주 대포 씌워서 얼마나 씌웠는 거니 하여튼간에 아주 겹겹이 한 7겹으로 덮어 씌워버려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요. 그러면요, 오늘요, 자림하신 예수는, 성경은 아버지가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셨다고. 오늘 이 예수가 6개를 부활하셔야 안 했다 이걸 알려면은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를 아셔야 해요.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셨느냐 아니면 여호와 아버지가 직접 오셨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전제론적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보세요. 삼위일체 제4조의 4번에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이랬고 제5번에 왜냐하면 아버지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고 제7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자체로 존재한다. 그랬고 8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그랬고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렇게 세 분이 계시다 해놓고는 20번에 가서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에서 금한다. 아니 앞에서 뻔히 하나님 세 분 계신다고 따로따로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느닷없이 19, 20번에 가서는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를 금한다. 이래버리면은 그러니까 네 속으로 뭔 말이냐면 네 속으로는 세 분 하나님을 믿되 아버지 따로 계시고 아들 따로 계시고 성령 따로 계시는 세 분 하나님을 믿되 네 입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해라. 이렇게 이제 입으로만 말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런데 오늘요 사람들이 믿을 때면 그럼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래 입으로는 한 분이라 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한 분이라 하지만은 마음속에서는 세 분을 딱 자정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죠. 또 예수님은 장차 오시게서 육체로 부활해갖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또 성령은 좌편에 앉아 계시죠. 좌편에 앉아 계셔서 왔다 갔다 좀 성령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사람 모양으로 앉았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영으로서 왔다 갔다 한다고 좀 그래요. 예. 그런데 또 26번에 가서는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동하다는 것이 또 일어났네. 세 분이 함께 동동하다. 아니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어떻게 서로 동동합니까?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 동동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누구냐?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온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고요. 이사야 17장 7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고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으며 우리 지으신 자가 여호와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면 사람이 그분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직접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분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영광이 아버지 영광이 직접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가 오셔서 아들로 오셨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50도 못 됐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또 돌로 또 치려고 그랬죠. 그러면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성경 말씀이 창세기 18장 1절로 3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천사 둘을 데리고 나타나잖아요. 천사는 1절로 3절에 나타나서 그때 나타났을 때 여호와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봤다고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다시 14장 7절 이하에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있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와 아버지는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한 분 아버지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겠어 씨를 만들어 오신 거 씨. 그 씨가 그리스도 영입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 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씨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버지 예수는 우리 사람같이 육체로 이렇게 보이는 예수로 있고 근데 또 아버지는 영체로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당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안 믿고 장소적으로 오늘날 떨어져 있는 예수 믿음은 천지가 재백이도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될 수 없습니다. 만들어진 자로 있고요. 만들어진 자로 있으면 죄에서 떠날 수 없고 죄에서 떠날 수 없으면 죄산 사망이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된 자가 되어서 예수들이 된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저 4절부터 보면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씻기시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부터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쭉 그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성이 내렸는데 황금 보석으로 지어진 집에서 상쾌함만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빛 자체시고 사랑 자체시고 거룩 자체시고 온유함 자체신 이 아버지랑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오라는 거예요. 여기 가려면 너희가 창조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만들어진 자로 읽지 말고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된 자가 되어라. 창조된 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새 창조를 이루시는 네헤미야서 31장 22절 있는 말씀같이 폐해간 따라 돌아오라. 내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나니 여자가 남자를 하느리라. 첫사람 아담들은 다 여자들이고 남자고 여자고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그 남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를 열심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오늘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에요.
그냥 이제 그리스도한테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고 우리가 여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를 영으로 들어오시려면 당연히 몸과 육체를 버리셔야죠. 몸이 어쩌니 몸이 몸속으로 뛰어 들어간다요. 몸과 육체를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가 믿음이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육체와 몸이 있는 예수를 말하는데 그럼 오늘 기독교인들이 말할 것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부활했다면은 어떻게 그래서 자꾸 예수가 육체를 부활해갖고 공중으로 사람 밖으로 오신다고 오늘 전제로서 같은 삼위일체가 하늘나라를 망쳐버린 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말했냐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물어 가로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를 예수께서는 하늘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모두 봐도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늘나라가 천국이요 천국이 예수예요. 예수가 어디로 오느냐. 오늘 믿는 사람들 안에 온 것이 예수라고 하잖아. 근데 예수가 무엇으로 오냐. 영으로 오신다. 영으로 오신다. 이 분명히 말씀해놨어요. 뭔 영으로 오냐. 그럴 영으로 오신다.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지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해서 산 것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으라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어라. 성경은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아버지 생명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아니에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요,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요, 그냥 육체가 같이 있는, 육체와 그리스도 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은 한 분, 사람 형체로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이고, 그래서 이제 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 형체로 계시면서 거기에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이제 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주 앞으로 내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가리라 자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17장 7절에도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본다 이 말이죠. 다시 이사야 4장 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영한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오늘요, 사람이 하나님을 잉태해서 내놓는 거예요. 사람. 이게 기독교예요. 그럼 예수 하나로 끝나버리면 이 하늘나라는 역시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드는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오면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주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9, 50절에 누가 내 어머니의 모친이냐 이렇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가라사대 내 어머니야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동생들을 보라. 형제 자매를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의 모친이라고 주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방해해버린 것은 제일 큰 언용이, 그 언용이 뭐냐면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고 말씀을 안 했다니까요. 안 하고 그러면 3일 만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안식을 지나서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 미명에 나타나신 예수는 누구냐? 그건 앞으로 말씀할 거예요.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인가? 다른 곳에 제가 부족한종이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도 이런 부분이 의문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할 거예요. 말을 할 건데 한 주제로 다룰 거니까 좀 참고 기다려서 또 계속 좀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사람이 창조된 자가 되려면은 절대로 하나님 새 일을 세상에 창조 안 하시는데 새 일을 창조하는데 옛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밖에 계셨어요. 옛 창조에서는 전부 밖에서만 일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새 창조를 하시는데 새 창조는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새 창조예요.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전부 어디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또 새 마음을 주고 또 새 신을 너희 주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전부 하나님이 어디서 있느냐? 밖에서 일해 주신 거예요. 밖에서 창조를 하시고 이것을 예창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새 일을 행해서 새 창조를 하신다. 새 창조를 하신다. 그것이 에레미야서 31장 22절에 이제 나와 있다니까요. 22절에 31장 22절에 폐허간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하느리라. 여자가 남자를. 성경에서 남자 여자는요 첫사람들은요 육체로서의 씨가 있어서 자식은 낳아도 하나님의 씨는 없어요. 하나님의 씨는 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여자라고 그럽니다. 여자. 그래서 여자가 이제 씨를 받으려면은 남자를 안아라. 그러면 스킨십 하라고 안 그랬어요. 스킨십만 해갖고 얘기 못 나요. 여자가 얘기 나려면요 스킨십만 해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되느냐? 자기 몸속에다가 남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세상에서 육체의 사람들도 그래요. 육체의 사람들도 부부가 그 남편의 얘기를 나려면은 남편의 몸을 자기 몸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스킨십만 해갖고는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요 자꾸 사람들하고 뭐만 해주냐면 스킨십만 해줘요. 스킨십만 하니까 만족이 없죠. 감질나죠. 감칠란가. 하여튼요 스킨십만 해줘서는요 만족 못 누려요.
뭐가 만족하느냐? 몸속에다가 남자를 안아야 여자가 만족하는 거예요. 맞아, 절대로. 그래서 스키즈만 해서는 감칠맛만 나고 실제로 그냥 아주 만족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밖에서 일하면서 뭔 창조를 한 것을 애창조라 부르고 새 창조를, 세상에 새 일을 내가 행하였나니 새 창조를 이룬다 했잖아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하느리라. 여기서 남자는 씨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씨가 있는 분은요, 누구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이 성령으로만 계셨어요. 그냥 아버지 생명으로만, 성령이라고도 않고 아버지 생명으로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은 아버지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신약에 와서 사람들 속으로 오시니까 거룩한 영이라 해서 성령이다, 거룩한 생명이라 성령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예수님보다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여호와 신이라고 그런 것은 몇 군데 있죠. 근데 예수님은 씨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에게 나눠줄 씨가 없어요. 사람에게 나눠줄 씨가. 그 나눠줄 씨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지혜로 생각하신 것이 여호와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육체를 먼저 이제 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도 친히 이 땅에서 흑으로 육체를 입어요. 흑으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요. 사람이 되신 그 부분을 누구라고 하냐면은 아들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고 그러면은 자, 예수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도 우리가 똑같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다가 뭘 주냐면은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그래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사람의 영이 딱 연합돼서,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인성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신성이에요. 신성, 인성은 사람의 생명이고 신성은 신의 아버지의 생명이다. 신성과 인성이 딱 연합돼서 씨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씨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가 아버지는 아니라 또 아버지예요.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은 참 창조된 거 너무 쉬운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막 오늘 기독교 그냥 이 교회 목사들을 모시고 너무 참 보면은 하나님 내가 열어줘서 보니까 그렇게도 보감되고 막혀 있을까. 좀 기분 나쁠랑가 몰라도 아주 무식하게 하늘을 찔러버려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네요. 무식하면 모르는 건 무식하다 무식해. 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삼위일체 하면서 뭐가 삼위일체요? 그냥 삼위일체가 삼위일체지 뭐 삼위일체 그냥. 어떤 사람 또 우리 강주에 가면은 신학교 신학교 다니고 또 통합도 신대원을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강주 교회 부목원 백목사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 교수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뭘로 받았냐면은 삼위일체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부목사 백목사는 우리 교회 여기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아고 딱 꿰뚫고 있으니까 한번 이제 뭐라는가 보려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교수님 삼위일체가 좀 뭔가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가 내가 삼위는 알겠는데 일체는 도대체 모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로 논문을 쓰고 삼위일체에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그럼 논문을 쓸 때 거기서 배울 때 이게 배워갖고 배운 걸 갖고 논문 쓰는데 거기에 이제 독일 교수들도 또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교수도 1이 3일은 알겠는데 일체는 모르겠다. 3일 어떻게 아니냐? 3일 어떻게 아니냐면은 오늘 존재론적 나타나시오스의 그 삼위일체, 그래서 이 삼위일체 건다 하잖아요. 이 4번부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이랬단 말이죠. 5번에 왜냐하면 아버지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7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 자체를 존재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그냥 자체로 존재한 것이 삼위이다는 것이요. 아버지가 1이고 성령이 2이고 아니 아들이 2이고 성령이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또 삼위일체를 가르치면 삼각형을 그려놓고 또 삼각형도 꼭 공중으로 올라간 삼각형 하나 뼈쪽이 하나 있고 양쪽 땅이가 양쪽 둘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삼각형 딱 해놓고는 공중에 맨 위는 아버지 1이, 오른편에는 이 예수, 왼편은 성령 또 이게 삼위일체.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요. 그 삼위일체란 말은 그대로 단어적 해석으로 일체는 몸체니까 몸 하나에 이가 셋이 있다. 몸 하나에. 이게 삼위일체요. 그러면요, 사실상 한 일체 속에 삼일체가 맞질 않아요. 일일체에게서는 한번 아버지가 3.2로, 이게 일일체에 계신 한 분 아버지가 3.2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거라고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오늘 기독교입니다가 물어보면 말씀하는데 말씀이 뭐예요? 물어보면 말씀이죠. 몰라요. 하나님 한 분이다 하면 하나님 왜 한 분이요? 물으면 또 몰라요. 왜 몰라요? 그것도 성경이 아브라함이 성이 뭐예요? 하면 또 몰라요. 아브라함 성도 몰라. 하여튼 모르는 것 뿐이에요. 뭐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을 아는 것이 없어 오늘 기독교가. 그러니까 전부 다 만들어진 자들 그대로 만들어진 자로 그대로 놔두고 있고, 만들어진 자는요 이미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되어버렸느냐, 마귀를 담아버렸으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마귀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아들을 구원한 것이 구약에서 전부 다 마귀 아들이 되어버리니까 그들은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먼저 구약은 예표니까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천사로 말미암아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주니까 천사는 부르는 종이고 부르는 영이고, 부르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구약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제 순종히 살면은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종으로 받는 거예요. 절대 아들로 못 받아요. 절대 아들이 아예 아들이 시간도 어떻게 아들로 받는데요? 종으로 받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모르니까 영락교에서 나오는 박조준 목사 갈보리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로마서 책을 강의에 써놨는데 그렇게 써놨다니까요. 무서워하는 종은 마귀의 영이고, 마귀영이고 양자의 영은 우리가 양자로 그냥 여기서 주워다가 양자로 삼아줬다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엉뚱한 해석을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요 오늘 기독교가 너무도 몰라요. 너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모르면은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할 수 없는 것은, 예수는요 그 영원히 아버지께로 가셨고, 영원히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씨예요. 씨.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 씨로 일하신다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밀. 그 밀은 밀대가 땅에 떨어집니까? 밀씨가 떨어지지. 그 농부가 농사 지어가지고 그 씨만 거두는 거예요. 씨만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는 농부요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농부다. 그럼 내 아버지가 농부니까 그럼 농부가 뭐 농사 짓는 거잖아요. 농부가 농사 짓는 건데 아버지가 뭔 농사를 짓느냐.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농부인데 그럼 농부가 뭘 지어? 곡식을 땅에 심어서 씨를 얻는 거예요. 씨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는 포도나무니까 아니 아버지가 포도나무가 들어갈까요? 포도 열매를 딸까요? 당연히 포도 열매 따죠. 그래서 밀농사를 아버지가 밀농사 지으면 땅에다가 밀 그냥 곡식은 다 그냥 버려버리고 거기다가 밀대만 갖다가 나무만 다 태우려고 가져갈까요? 그런 멍청한 농부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곡식으로 말하면 그 대여 대. 깡냉이로 말하면 깡냉이 대.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열매를 얻어서 그 영혼을 얻는다면 무슨 열매를 얻느냐?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씨를 심기 위해서 사람에게 심어줄 수 있는 씨를 얻은 거예요. 만약에 구약에도 아버지 생명이 있으면 직접 줘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전부 다 동격이 되어버려요. 직접 줘보면.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는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이요. 초림하신 예수만 동등하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모르니까 하나 안에서 복합된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하지만은 씨로 오신 예수는 아버지와 동등하지 않아요. 씨로 오신 예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순수한 아들이 누구냐? 씨 얻어서 씨로 오신 아들은 순수한 아들이요. 복합된 아들은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복합되어 있으면서 씨를 얻은 거예요. 얻어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요 사람이 되시고 그 씨를 얻어서 이게 부활 말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씨였는 일을 갖다가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 하면 예수의 하나님이 씨였는 일을 방해해버린 거예요. 씨였는 일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많은 예수들을 얻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혼한테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을 했다고. 에베소 1장 3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어떻게 말미암습니까? 사람들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가 육체로 오셨고 한 번인데 어떻게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냐? 그러면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성경은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씨가 아버지 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으로 씨로 들어와야 돼요. 그 사람이 들으려면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시면 못 들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려면은 뭘로 들어야 하냐면은 씨가 되셔야 해요. 씨가 안 되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창조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예, 로마서 9장 6절, 로마서 9장 5절인가?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그리스도가 육신이라면 그리스도가 저에게도 하셨으나 그리스도는 만물에 계셔 세세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만드는 일을 하기에 하나님 만들기에 하나님이 아들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 하나님이 아들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원리인데 개가 새끼 나면 개고 개가 새끼 나면 개죠. 그렇게 좀 힘들면 개가 새끼 나면 강아지고 강아지는 개예요. 그냥 뭐 틀립니까? 똑같죠? 하나님이 아들라면 아들이고 이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개가 새끼 나면 강아지고 강아지는 개예요. 이거나 뭐 틀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방해해버린 것이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고 믿으면 절대로 뭘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양아들이 아니라 주다 기른 양이 아니라 친아들이요. 예수보다 양아들하고 그 말은 뭔 말이냐? 예수를 기를 양자 아들 잡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없었는데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아들이 되시고 이 아들을 길러서 그리스도 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나서 기르신 예수가 양아들이고 양아들의 이 씨를 우리에게 직접 주시니까 우리도 예수와 똑같은 친아들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길을 막아본 것이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 3일을 육체로 부활했다. 예수가 육체로 부활해보면요 하늘나라 망해본다니까요. 그러면 예수가 육체로 부활해보면 이런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겁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 먼저예요. 제사의 먼저가 아니라. 구속이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를 바꿔서 구원해요. 그러면은 죄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요. 아버지의 생명을 바꿔서 구원한 것이 죄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 받으려면 먼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그리스도가 아버지 생명 아버지 속에 있는데 아버지 속에만 있어가지고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씨가 하나님의 씨는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씨가 하나가 생겨나는데 그 하나의 씨가 아버지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수억 조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다 막 아버지 속에 들어간 씨가 막 해분열을 해서 막 그냥 믿기만 하면은 막 그리스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믿는 자마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만들어 버리고 그들이요 아주 초림하신 예수 똑같이 살게 만드는 것이 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줬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 대한 요구가 그러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지란 소리가 있어요. 구약이나 죄인들이 구원받는단 말에 있어도 죄지란 말은 없어요. 죄지란 말은 없어요. 예.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할 때까지 너희도 온전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의 모든 모양도 버리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6절에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 예수 똑같이 행동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항상 예수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가든지 깨든지 예수 항상 함께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육체를 부활하시면 안 돼요. 몸과 육체를 버리셔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몸을 버린 예수를 믿으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딱 포함되었고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네. 나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 보니까 아, 이거였는데 몰랐구나.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늘 지방교인들이나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상반절을 갖고 아주 무슨 뭐 그냥 집회를 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상반절만 갖고 하는 거요. 상반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여기까지만 갖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고는 하는데 예수가 또 육체로 부활했다고 믿으니까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고 믿으면 그리스도가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와요. 그리스도가 못 들어오니까 안 변해요. 그러니까 지방교인들도 오 예수에는 하는데 변한 척 하지 실제로 성경같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머리로만 지식만 있어갖고 실제로 행동은 나오지 않고 얼마나 교만한 것들이 지방교인들이잖아요. 여기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요 예수가 육체를 부활했다고 하면서 지 속에 그리스도가 또 지 안에 개입한 것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다. 영으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 영으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들어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고 했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되어서 아버지 속으로 그리스도라는 씨가 돼서 아버지 속으로 가시면 아버지 속에서 엄청난 핵 분열을 해서 믿는 사람마다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딱 처음에는 영에 들어와. 영에 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에 들어오신 것이 넘어서 고린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넘어서 8장 9절 10절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지나여 죽은 것이 있냐나 굳은 것이 영은 의리에 살았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실제로 예수가 육체를 보이지 않고 여기서 전하는 대로 예수는 영음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가 직접 오셨다 이런 식으로 딱 믿고 나면은요 그리스도가 안에 이제 들어오셨으면 그분은 생명이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기에 들으신 그분이 혼, 몸, 육체까지 싹 예수로 충만히 그냥 채워버려요. 이것보다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아버지 생명이고 아버지 생명을 충만해 버리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언제 다 들어가 버려야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에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씨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 영에 들어왔고 영에서부터 통일시켜버려요. 어디로 혼으로 몸으로 육체까지 통일시켜버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오셨고 그래서 하늘에서 온 자가 원자를 생명으로 얻어야 우리가 창조된 자라겠죠. 하늘에서 온 자이신 예수가
땅에 있는 내 속에 들어와서 하늘에서 오신 분들을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난 자고 예수는 이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보니까 우리가 육체는 내 육체 같은데 누구 지배를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지배를 받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말이나 있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감사한 자가 되잖아요. 예수는 행동하잖아요. 행동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좀 주사를 좀 맞아야 돼요. 근데 하다 요새 코로나가 많은 게 깜깜이도 겁나게 많잖아요. 깜깜이가 몇 프로가 20몇 프로 30%까지 된다고 그러잖아. 깜깜이로 코로나 걸린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코로나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제요. 예. 근데 월요일 날은 내가요 그 세진내과에 태반주사 맞으러 가는 날 꼭 가잖아. 근데 이제 너무 요새 너무 심하니까 이제 그게는 잘 안 물어봤는데 어제는 이제 안 되겠길래 아버지 오늘 나 태반주사 맞으러 가요. 가지 말아요. 가지 말으라고 하더라고. 어저께 안 맞았어 어제는.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봐. 그럼 끝나고 갈까요? 끝나고도 가지 말아라. 그리고 어저께는요 태반주사도 안 맞고 하루 종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어제 오후인가 힘들어서 좀 자고 싶다 그 말 했잖아요. 주사도 안 맞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자고 싶고 그냥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허락 드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못해.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듣던 이제 5시 나갔고 10시 자고 다시 나가 아버지 오늘 어째요? 오늘 태반주사를 맞으러 가요. 오늘 가거라. 또 인도하시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가서요. 태반주사 맞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사 맞는 거 하나 또 그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 나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 됐어도 그분이 가르쳐줘야 알지. 이런 부분까지 그런다는 것이 아니요. 그럼 그분은 싹 알고 계시잖아. 그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뭔가. 그래서요. 아니 그거 하나 만든 것도 주님의 명령 따라서 하니까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저께 안 맞으면 들었어도 힘들었어도 기분이 그렇게 좋고 그분이 신랑 그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주사 맞은 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그 말이요.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또 이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유업의 상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누가 내 아들이냐? 아무나 아들이 아니라 아무나 아들 아니에요. 제사안 받고 아무렇게 살면서도 그냥 말만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말만 아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아들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온전한 아들이지 그냥 입으로만 쥐어지고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마태복음 이거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귀하신 분들은 초림 예수님은 절대로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부활하셨다. 갈라디 2장 20절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